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또 앞문맥 그 내용도 제가 다루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전하기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좀 더듬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은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고 배가 그 가운데에서 물결에 덮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가서 그 배 탔던 제자들이 깨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너네들은 믿음이 작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 바람과 바다 막 풍랑이 있는 것을 꾸짖으셨죠. 그랬더니 잔잔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말하죠. 이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작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닥친 문제,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바다를 잠재우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잠재우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배를 타고 뭐 바다에 나갔는데 막 풍랑이 일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꾸짖어서 명령해서 바다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없죠. 그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풍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풍랑이 이는 바다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고대 근동의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었고 그것을 잔잔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그 마태 공동체한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풍랑 속의 배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그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곳은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에서 쫓겨났고 추방당했습니다. 그것이 풍랑 속의 배, 그 교회의 모습이었죠. 또 로마 관리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핍박당한 거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 배에, 내가 이 교회에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믿음이 작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믿어야만, 그걸 인정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작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살필 때 생각났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325장인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또 시험이 오고 이럴 때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나의 친구니, 그러니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회당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어야만 너는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풍랑을 견뎌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또 예수님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바다를 잠재우실 만한 분,
우리가 인식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죠. 자,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또는 관심이 덜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죠. 그들이 귀신 들렸든 말든 고생을 하든 말든 사실은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에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들, 즉 귀신 들린 자가 아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요? 회복된 삶을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은 귀신들이 먼저 알아본다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9절에 가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뭘 알고 있냐면 때를 알고 있어요. 이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그때는 온전히 이 사탄 마귀가 다 멸하는 그때예요. 근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먼저 오셨습니까? 이렇게 귀신들이 먼저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에게 명령하시죠. 31,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1, 32절입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귀신에게 명령하시죠. 딱 한마디만 합니다.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쳐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명령해서 가! 하면은 귀신이 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으로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거죠. 2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 누가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귀신들이 알아본 거예요. 믿는 자들이랑 유대인들은 그걸 부인하고 자꾸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항하지만 귀신들은 알아봐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 누가 그 승리를 쥐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살아내야 돼요. 마태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냐면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괴롭혔던 마귀에게,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그 귀신을 쫓아보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승리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는 이런 거에 주눅들지 말고 이런 거에 겁내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누가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십니까? 견뎌내도록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이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계획, 우리의 뜻한 바들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해서 이것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 닥친 풍랑을 내가 고민해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더 붙일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본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윗구절들의 내용을 보면요.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왜 제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 여러분 따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를 우리가 따른다고 할 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저 사람을 따르려고 할지, 아니면 닮고 싶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또 존경하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이룬 일이 대단한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와 비슷한 일을, 의미 있는 일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는 닮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인격을 좀 닮고 싶다거나,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을 한 걸 닮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갖추고 있는 실력을 내가 닮고 싶은 거예요. 아, 저거 닮고 싶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내면에서 그걸 끌리는 거죠. 내 내면에서 그게 끌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루어놓은 업적, 성경에서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이런 기적 같은 거 너무나 손쉽게 계속해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내용을 산상수훈 가르침이 끝나고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보다도 더 많은 일을 사실은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업적 너무나도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여러분 들어요? 그분의 성품, 그렇죠?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닮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면의 끌림. 여러분 예수님께 끌리세요? 끌리죠. 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왜 모든 걸 충족시키고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를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인물을 따를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래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병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이 열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8장 14,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따를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병에서 노임받고 병 치료를 받고 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심부름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바로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친 다음에 나옵니다. 거기엔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서기관, 또 한 사람은 제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했을까? 그리고 제자는 왜 따르려고 했을까가 나옵니다. 이 서기관은 왜 따르려고 했을까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서기관은 배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학문적인 지식을 넓히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 다르죠? 그래서 이 서기관한테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네가 나를 정말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삶인데 너는 고작 그냥 공부의 지식을 넓히고자 해서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이런 표현일 수 있죠. 그러나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했더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라요. 표현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서기관은 삐뚤어진 제자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그 지식을 더 가지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이 제자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헌신의 정도에 대해서 권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최우선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지만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정도, 정말 제자도가 뭔지를 깨닫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정말 섬기고 또 그분이 사셨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렇다면 따르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는 것, 곁에서 함께하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장 16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처음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수님의 정체는, 또 예수님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귀신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권능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환경을 지배하고 귀신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능자시다. 사탄 마귀를 멸하신, 승리를 안겨주시는 승리자이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병, 그것을 담당하시려고 존재하십니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 약한 것들, 병들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승리의 삶. 내가 무엇을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하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두렵거나 겁나거나 약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사탄의 유혹을 안 받습니까? 받아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언제나 그 영향력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또 사탄이 그 마음에 훅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실상은 그렇게 미혹받을 수 있는, 유혹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것을 쫓아보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니 그분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또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 왜 안 겪겠습니까? 겪을 수 있어요.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승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꼭 붙들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되도록이면 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자고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승리자예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전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그분이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